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보시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언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을 하면 어떤 거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책망 듣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그리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예언 기도 받는 거, 예언 은사 받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예언이라는 거, 네, 우리는 무당 점쟁이 그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5절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마찬가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일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엎드려서 경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죠. 엎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거나 이 은사를 대하는 그 태도는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근데 잘 모르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무속신앙이랑 섞어서 이렇게 잘못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도 오늘 처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13, 14년도가 목회하면서 이 본문 거의 처음인 듯 하거든요. 그래서 잘은 없지만 아주 가끔씩 그런 분도 계십니다. 뭐 궁금한 거 물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틀렸다는 겁니다. 기도 받는 거, 예언의 은사라는 거, 그 일들은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좀 받기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받기 싫은 거예요. 네. 예언을 하면 책망받는 겁니다. 네, 판단받고. 우리 그런 거 좀 싫어하시죠? 우리가 숨은 일들 드러나는 것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책망 듣고 판단받고 그렇게 하면서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숨은 일들 뭡니까? 죄죠. 내가 감추어 놓았던 은밀한 죄를 들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하는 일들. 네, 그래서 죄를 들키는 겁니다. 그럼 예언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죄를 꼬집죠.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면 당신이 뭔데 날 정죄하냐? 왜 죄를 지적하냐? 자, 이러면은 성령의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겠죠. 이걸 듣기 싫으면 기도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일인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대언인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면 우리가 책망 들으러 판단받으러 기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요 정말 고난받기로 사모한 사람, 사람들한테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 교회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냥 사랑하고 그냥 케어하고 그냥 좋은 목사 소리 듣고 그냥 뭐 열심히 프로그램 굴려서 부흥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일 못해요.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는 뭐냐면은 죽기로 각오하고 망하기로 각오하고 교회 망하고 문 닫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다. 저같이 잃을 것 없고 별로 겁 없고 별로 욕심 없고 아무 생각 없고 탐심 없고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이거 못해. 근데 만약에 진하게나 예언의 은사를 한다. 그럼 뭐냐면 무당짓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죠. 돈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점치러 와. 점치러 와가지고 저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애는 시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우리 애는 뭘 합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당 점집에 온 건데 그래서 헌금을 마치 복채처럼 받으면서 그 예언을 하면 그것도 귀신 들린 인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설교를 제가 유튜브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이걸 보고 이해하고 오시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모르고 오면 나는 무당이 아닌데 그런 태도로 오니까 제가 승질나서 이 부분을 하게 된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쌍으로 몰아서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은사 있으니까 뭐 말해주겠지.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받으면 책망하고 판단받고 죄를 들키게 하는 거다. 죄 들으러 온 사람만이 기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우리가 개척 초에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충성된 사람 몇 명이 있거든. 한 7, 8명 되는데 그분들 되게 신기한 게 죄 듣기를 굉장히 사모한 사람인 것. 사실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제가 이게 해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수백 명을 안수해 봤지만 죄를 듣고 싶어하고 죄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걸 즐기는 교인은 나 정말 우리 교인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질 좋은 아주 착한 성도들을 붙여주신 건 저의 복인 거고. 그래서 근데 흔하지 않더라. 누가 자기 죄 물으러 오냐. 제가 왜 상담 안 하고 유튜브 문의 오면 막 다 기분 나빠서 무시하게 되냐면은 전부 점치는 얘기라서 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난지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쓸데있는 거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물론 병든 자에게 문의가 오면 답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잘못 배우다 보니까, 이게 목사들의 탓이긴 한데, 잘못 배우다 보니까, 예언기도라는 것은 뭐 그냥 물으면 답해주는 거 아닌가? 아니야. 만약에 답을 듣습니까?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드는 사람이나 귀신이 섞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가짜 예언을 하고 왜 안 맞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반 맞잖아. 그러니까 반은 귀신, 반은 지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을 받는 사람, 하는 사람 다 잘못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전파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 안 하면 된다.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 예언 들을 필요 없다. 자신의 죄를 들키기 싫은 사람은 죄 짓고 기도 받지 마, 하지 마, 오지 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받을 사람은 그냥 책망 들을 사람, 죄 지적받을 사람, 판단받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죄를 얘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지 마세요. 저는 무당이 아니다. 미래도 모른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맡고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회개한 순간 성령 받고 오늘 저분같이 방언 받거나 아니면 치유되거나 그런 거는 있어요.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우습게 기도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에게 기도를 해준다는 거, 대언에서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원래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그 권위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튼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모하는 것도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닌데 쉽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는 일입니다. 쉽게 남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점치듯이 미래 거 묻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압니다. 하다 보면 조금 나와. 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다 보면 뭐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건 있죠. 죄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견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말을 하다 보면 약간은 사역의 방향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지만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냐?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받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게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지적과 책망과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지금 못 듣고 순종 안 하니까 지금 되는 건데 듣고 불순종하면 그 죄가 큽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목사기도 하고 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죄 지으면 여러분들보다 2배, 3배, 100배로 벌을 받습니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스운 게 아니에요. 뭐 설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위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굉장히 속으로 겁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겁 많은 사람, 두려움 많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감 있을 필요는 없다.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손길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신감 있는 목사 좋아할 필요 없어. 두려움이 좋은 것이다.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좋은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책망받는 일, 판단받는 일, 기분 나쁘면 안 해야 돼. 안 받아야 돼. 몰라야 돼. 주님께 책망과 판단을 듣는 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사랑은 하시지만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맞지만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을 통해서 직접 못 듣는 거, 성경 봐도 까막눈이라서 잘 못 알아듣는 그 세밀한 음성, 죄에 대한 것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경배합니까? 기도응답 받고 뭐 풀리면 하나님 경배하죠.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고 판단받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면 경배하게 돼요. 이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뭘 모르시냐면은 사업 잘 풀리면 아니면 병 고침 받으면 경배할 것 같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병 고침 받으면은 사람 가벼워지고 물질 생기면 사람 더 가벼워지고 거기서 더 생기면 유흥적으로 빠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잘 풀린다고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잊어버리고 딴말하고 먹고 튀는 거 먹튀라고 하는데 은혜 받고 튀어버립니다. 전 항상 그 일들을 봤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책망받고 판단받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즐기고 하나님의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죄를 회심하는 사람만이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회심의 역사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파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기도 응답, 물질 응답, 기도 응답으로는 전파 잘 안 돼요. 될 것 같죠? 저도 병 고침 가능성 많으니까 전파해봐서 아무도 안 오던데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 교회 와서 우울증 나왔어요. 세상에 새신자가 완전히 나았는데 그 부모, 그 형제 단 한 명도 감사 전화조차 없고 신기해요. 하시면 알아. 하시면 아는데 죽은 사람 살아나도 아무도 좋아하거나 신기하거나 그 부모가 눈으로 보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 아니 죽을 사람 살려놨는데 예수 안 믿네. 씨알도 안 먹히네.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좋은 일, 응답받는 일로 하는 전파되는 거 별로 아니다. 물론 뭐 수만 명이 되면 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영적 원리는 뭐냐면은 사람이 잘 된다고 전파되냐 아니다. 사람의 회심. 그리고 그 죄가 뿌리 뽑히는 귀신 떠나가는 그 역사로 전파되는 겁니다. 영적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기복주의로 신앙 전파해가지고는 그렇게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능력이 없잖아. 그게 아니라고. 죄를 뽑아내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인성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인간이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경배하죠. 그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응답받는 사람 아니다. 죄를 들키고 죄악 앞에 엎드려서 그 들킨 죄악에 대해서 회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회심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 예언이 무엇인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대언과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겠는데 이 세상에 많은 무당과 가짜 목사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 날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래 일들을 묻거나 쓸데없는 거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대답하게 하는 거는 마귀잖아요. 귀신짓을 제가 안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사람의 덕을 세우고 물론 위로 권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게끔 하는데요. 만남을 방해하는 게 보통은 죄거든요. 그래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막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 네, 그 일을 제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욕을 먹을 것이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할 것이고 아무 상관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미움받는 거에 아무 감정을 못 느껴 참 잘된 일이죠. 욕먹는 거에도 별 감정을 못 느끼니까 참 잘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 많은 사람, 감사 인사 좋아하는 사람,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 일을 잘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저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만이 성령의 은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훈련된 거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많이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짓밟으면 이렇게 돼. 저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고 짓밟고 또 계속 짓밟으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치신 방법 계속 짓밟으셨어요. 스스로 일어나거라.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너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짓밟고 일어나려면 짓밟고 또 짓밟고 이렇게 한 10년 짓밟히니까 사람이 이렇게 훈련이 되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니까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고난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 짓밟는 방식, 훈련하는 방식 자체가 이 못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좀 밟는 방식. 나의 이 성정과 못된 쓴뿌리, 정말 성질 더러운 이 쓴뿌리를 난 좀 밟는 방식이 저에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많이 맞고 그렇게 하니까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혈기도 뭐 좀 없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됐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려면은 특별한 고난이 필요하다. 특별한 훈련을 여러분 다 겪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에 맞는 탤런트에 맞는 여러분 사역 방향에 맞는 훈련과 고난들을 다 당하고 계실 건데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힘내시고 이 일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외롭다. 믿는 자들은 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고 힘을 내시고 아무튼 이제 예언의 은사라는 그런 거 여러분께서 점치려고 한들 소용이 없다. 귀신에게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귀신에게 미래의 일을 물을 생각 말아라. 어차피 헛소리고 귀신은 결국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우시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죠. 복음의 전파.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성령을 많이 받아요. 진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물질이나 기복주의적인 그런 걸로 왔다가 은혜 잘 못 받고 제일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생각 복잡한 사람. 이 교회 맞나? 저 목사 맞나? 생각 복잡해 판단해. 그럼 그 사람 안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 많은 사람. 복잡한 생각 갖고 온 사람은 그날 은혜 꽝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갈급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 자체를 부르짖으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안수 안 되고 아무것도 못 느낀 사람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응답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부르는가가 중요한데 내가 복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 응답을 하시고 내가 예수 불러야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부르고 있는가? 내가 여기 왜 왔냐? 내가 여기 와서 뭘 부르짖으러 왔지? 내가 뭘 사모하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응답하실지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응답 받았다면 내가 진리 불렀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응답 못 받았어? 내가 안 부른 겁니다. 내가 헛된 것을 구했구나. 내가 아직까지 성령님을 부르지 못했고 내 안에 쓴뿌리 이 조잡한 생각들과 교만한 생각들과 쓸데없는 이 걱정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구나. 이렇게 얻어가시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진리에 대한 깨우침, 깨달음. 그래서 저같이 욕심 없는 자만이 이렇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저같이 욕심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야 돼요, 저처럼. 그래야지 스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별 걱정 없이 지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안 가져 보신 분들은 좋은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도 감사합니다. 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더 이상 뺏길 게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 좋아라.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예도 없지, 가진 게 없지, 사단이 날 공격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쳐봤자 뭐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쳐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하냐면 힘내라고, 아무것도 안 가진 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저처럼 안 가져서 행복하다. 사람 한 명도 없네. 가족이라고 누구만큼도 내 도움 안 되네. 오, 정말 한 명도 없구나. 어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저처럼 더 내려갈 데 없어. 사단이 나 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저는 건강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건강만 하자면은 제가 설교할 수 있고 교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다 가진 거니까 거기 감사하시고 지금 현재를 감사하라. 좋은 것입니다. 고난은 좋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좋은 거, 빈손인 것도 좋은 거, 가난한 거 좋은 거 다 좋은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열등감에서의 자유, 집착에서의 자유, 이 미련에서의 자유, 이 열등감 완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 가지지 않은 자, 정말 소유하지 않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함.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단이 잘 못 건드려. 거기서 영성이 생기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겠죠. 안 가진 것은 복이다. 많이 가진 것도 복이니까 그건 괜찮다, 누려라. 그러나 안 가진 것도 복이다, 걱정 말아라. 제 말은 그겁니다. 좁은 길을 사모하시는 분, 저의 말씀을 듣고 같은 길로 걸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을 감사히 여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은사라는 것,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여서 내 인생, 내 앞길, 내 것, 그저 인간적인 속세에 묻힌 그 생각들밖에 없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그 본성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내어 쫓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담게 해 주옵소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끊임없이 부단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꿈에서조차 볼 수 있도록, 주여 생각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